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열왕기상 파노라마 12장, 다윗의 집을 낮추신 하나님. 12장은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11장에서 예고하신 대로 분열왕국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너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의 신명기 32장 15절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신명기 8장 2절 의미에서 거세를 하신 셈입니다. 그러므로 12장의 주제는 다윗집을 낮추신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본문을 대하게 될 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변별력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두 번 15절 24절에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르호보암의 언사나 열 지파가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분열왕국이 되게 한 책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하고 16절 떨어져 나간 것은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신한 책임을 면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5절 다윗 집을 징벌하심. 둘째 단원 16절에서 24절 분열 왕국이 되다. 셋째 단원 25절에서 33절 다윗 언약을 배신한 자의 타락. 첫째 단원 1절에서 15절 다윗 집을 징벌하심.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합니다. 1절. 여기에 벌써 분열 즉 반역에 싹이 트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할 양이면 당연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마엘 지파에 속한 세겜으로 르호보암을 불러낸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강성하게 되어 유다 지파에게 대하여 매양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한 시편 68편 16절 시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인 실로에 있었던 성막이 유다 지파 시온으로 옮겨간 데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시작된 듯 싶습니다.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오라 하여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고 4절 조건부적인 제의를 합니다. 솔로몬 왕에 대한 그들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고역과 멍에를 무겁게 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영화를 주심으로 왕과 함께 누렸던 복락에 관하여는 이런 당부 언급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멍에만 생각하고 열방에 떨쳤던 영화는 생각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자 백성들도 왕의 은택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내분의 조짐이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셔뒀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고 자문합니다. 6절 늙은 충신들은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고 진언합니다. 5절 구약시대 왕은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세움을 받은 자들인데 역사서를 보면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 백성을 섬긴 왕이 누구입니까? 그런 왕이 있었습니까? 오직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섬길 한 왕을 우리에게 넌지시 소개하고 있는데 이처럼 섬긴 왕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마태복음 20장 28절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르호보암이 말하기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했다고 말씀합니다. 13절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고 말했다 합니다. 14절.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신 것은 백성들을 이렇게 하라고 위임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메시아 왕의 예표적인 왕으로서의 자세입니까? 르호보암은 백성을 섬길 만큼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만일 그 악한 정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이라는 말씀으로 인도해 줍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합니다. 15절. 그렇다 해서 이를 하나님이 시키신 것으로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포악을 방치하셨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르호보암의 대답에서 느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는 부친 솔로몬이 저지른 엄청난 죄악과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답답함입니다. 그리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낮추시기 위해서 왕국이 찢어지는 아픔까지도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셋째 단원 16절에서 24절 분열 왕국이 되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무엇이라 말했는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이나 돌아보라 하면서 16절 이스라엘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 아닌 다윗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저들의 잘못, 저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부인하는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위에 오르신 메시아를 불신하는 것이며 배척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 점이 다윗 선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는 말에 나타납니다. 이 말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한 이사야서 11장 1절 메시아 예언과 결부되는 말인 것입니다. 저들은 다윗 왕국을 종말을 구하게 하고 여로보암 왕국을 세우겠다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서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대하 13장의 강해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반은 다윗 왕 때에도 있었는데 세바라는 불량배 하나가 일어나 나팔을 불며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사무엘하 20장 1절라고 하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세바를 쫓았으나 그때에도 유다 사람들은 다윗 왕에게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윗의 집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반한 것이며 언약의 사자이신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합니다. 19절 20절 넷째 잔언 25절에서 33절 다윗 언약을 배신한 자의 타락. 이처럼 다윗 왕국을 찢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합니다. 25절 북왕국의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는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잊지 못해 예배하러 올라가게 되면 결국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한 27절 그러한 염려에서 관해낸 것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말하면서 28절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타락입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을 배반한 자들의 타락입니다.
이 점에서 두 가지 요점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어찌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고안해 냈을까 하는 점이고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첫째로 여로보암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한 데서 착안을 했고, 둘째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한 출애굽기 32장 4절 6절 백성들의 반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고안해 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금송아지를 좋아하는 것은 현대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이후로 북왕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았고 반역의 악순환의 연속이었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고 포로가 되어 아수르로 끌려갔다가 영영 돌아오지를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역사서에는 두 표준이 생기게 되었는데 하나의 표준은 다윗의 길이요 다른 길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인데 16장 2절, 16장 19절, 26절 등 이 길은 악의 전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진공 상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자리를 우상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의 특성이 있는데 여로보암은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32절 12장은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하고 33절 마치고 있는데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32절 또는 자기 마음대로 33절 이것이 이단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모방의 명수요 거짓 선지자는 위장하는 명수입니다. 예배의식을 비슷하게 꾸미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속고 미혹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수록 낮아졌어야만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죄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겸손했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은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셨을 때 요한복음 6장 67절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한 베드로처럼 다윗집 즉 메시아 언약을 떠나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집을 낮추신 하나님입니다.